이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1계명이 신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제2계명은 그 이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신관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제1계명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다시 말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한다면, 10계명의 제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다시 말해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예배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공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한 지역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세와 형식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형식은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세,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우리가 고대인들이 섬기던 조각상 같은 것만을 우상이라고 이해한다면 그러한 이해는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피상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우상은 오늘날 사실 박물관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제2계명은 철저하게 예배가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그릇되게 행한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시내산 앞에서 드렸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예배가 있습니다. 10계명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의 귓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성전 직공 계시를 주시죠, 모세에게. 그게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후로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저 모세는 이제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아론, 당신이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 하면서 중고등부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인간 속에는 종교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섬기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여기서 굉장히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이 없으니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
모세 대신에 어떻게 해줘서 우리로 예배드리게 하라라는 것이 이 금송아지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인 거예요. 그렇지만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겁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대단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면 되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내산 앞에서 40일 동안 산에 머물던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드리고 싶었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요? 자기의 만족을 위한 예배.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을 스몰 그룹 가르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를 좀 더 생각해 보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고. 누구의 방향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그 중심을 보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형상을 만들어낸 순간. 그리고 그 예배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예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도무지 사라지기가 어려웠던 산당 제사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그 장 전체가 중앙 성소 상상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정해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셨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편의주의가, 편한 게 좋다라는 것이 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놓고 섬기던 산당들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평신도주의, 개인주의로 예배를 드리던 그들의 예배가 어떠한 지도와 제사장들 아래에서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산당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커다란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혼합주의로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사명감이 넘치는 그런 마음일 것 같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들이 많은 순간 고민하고 추구하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집에 많은 생명들을 가득 채울까?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이 질문이 합당한 것인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가 짚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은요, 그게 목적이 되면 결국은 예배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 예배의 성공의 척도인 듯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없이 다 오셔서 믿든 믿지 않든 어떻게든 오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고, 그런 좋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데 목회자와 그 교회의 목적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결코 그것이 예배의 성공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합당한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까? 이것이 교회의 리더들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와 10명 미만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10명 미만의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후자가 아닌 전자의 질문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계명 제2계명을 범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요새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용자 친화적인 예배다. User friendly worship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드리기 편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나쁜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도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입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하나님께로죠. 르네상스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땅 위에 앉는 것이나 물 안에 땅 아래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 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가 우상이라는 형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시각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성스럽게 거룩해 보이게 아름답게 어떤 우상의 형상을 깎아서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될 수 없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자신을 위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너무나 많은 실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유다의 말기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우뚝 서 있으니 유다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더 집중이 됐습니까?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의 보장을 위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당시에 바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레미야는 매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가둬지고 그 물이 많이 있는 칙칙한 습기 있는 그런 곳에 내던져지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좋은 예언을 하고 안 망한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될 거다 그러고 예언했던 자들은 백성들이 주는 양식으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회중을 향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배 인도자가 눈을 감으시고 지금 당신을 안아주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한두 차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상력은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이지만 특별히 예배에서 상상력을 사용할 때에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가능성인가? 사탄이 미혹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절제하며 이러한 상상의 유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충분히 점검하고 진단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상상력 동원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떤 특정한 모습에 고정이 되어버리고 나면요,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이 옆으로 물러납니다.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나는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라고 계시하셨는데 내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투사해서 내가 믿고 싶은 이미지를 투사해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상상의 세계 속에 자신을 던질 뿐 하나님 계시 앞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쉬운 예를 들어서요, 나는 하나님을 심판자와 같이 무서운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 해도 나는 99% 한 가지 속성에만 집중돼 있다면,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거 나 아니야. 너 어디 보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다 써놨는데. 덮어두고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계시받아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나는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 그려주는 거예요. 너 어디 보냐? 너 누구를 믿는 거냐? 그거 하나님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데 넌 왜 엉뚱한 곳으로 보면서 가고 있냐?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하나님은 예수를 반대하시는 분인가? 제2계명을 오해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인 것들을 장작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 시각적인 어떤 형상을 만드는 장작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리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8규빗 때는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수백 개의 보석들이 그물과 장식과 고리로 그 위에 오피트는 또 장식이 되어 있죠.
그 개수와 그 보석들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권능을 시각화하고 숫자로 의미로 부여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는 많이 아시겠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성화를 그린 분입니다. 친한 목사님들이나 존경하는 목회자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렘브란트의 성화에 담겨 있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에 적용하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들을 신학자나 교회가 금하지 않습니다.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감명도 받으시고 그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들이 예배를 위한 것으로나 예배의 대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각적이라 그래서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으며 신앙의 도전을 받으며 렘브란트의 시각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바라보았던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작품으로 표현한 예술가들이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엠마오의 길을 가는 모습이라든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성부 하나님을 묘사한 작품은 어떤 것도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불경한 것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형상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질투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그런 단어지요. 성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투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서의 질투는요, 긍정적입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하나님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질투하도록 사랑한다는 말은 마치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묘사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도 되지, 이렇게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반대로 말해서 그 사랑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한 것이죠. 물론 오늘날 너무 세상이 타락해서 아내도 있고 애인도 있어야 된다고, 몇 해 전에 아주 충격적인 드라마 대사가 있어서 기사화된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뻔뻔하게
사랑이 죄야.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아니,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내 죄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죄라고, 그게 뻔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알지만 묵묵히 참아주고 돌아오길 기다렸던 남편이 결국 그게 드러나는 순간에 오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너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반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근데 나 말고 다른 데로 간다라는 게 허용이 되지 않는 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고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지극할 지자, 높을 고자, 지극히 높은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여러분 혹시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 있으면은 제목이 나는 여호와니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들어보시면 저보다 훨씬 좋은 음성으로 들으면서 감명받고, 아,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오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계명에는 상당히 무서운 경고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범해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에게 3, 4대 후손까지 죄책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연좌죄하고 동일시되게 생각되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진 않게 잠깐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이 자식에게 전수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책이 자녀에게 전수된다. 사실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좀 히브리적으로 문화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동일한 걸로 여겨요. 이게 언약적인 연대감이라 그럽니다. Covenant Solidarity라고 그러는데, 이 가정이라는 단위는 이 언약적 연대가 되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안타까운 이야기는 하지만 집안이 범죄하고 아간 같은 경우, 고라의 반역 같은 경우, 그 집안이 벌 받는 것들 보죠.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고 죽이고 억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가정은요, 죄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죄에 빠지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이 범죄하면요, 가정이 범죄하게 됩니다. 3, 4대까지 자녀 태어나면 또 벌하고 자녀 태어나면 또 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어나면 보통 가정을 이루는 게 3대나 4대잖아요. 그 가정이 연대적인 언약적 연대로서 정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너무너무나 큰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단순하게 이게 3, 4대까지 가고 대수를 세봐가지고 1000대까지 가냐 마냐가 아니라, 이것은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크기가 천대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끊어내시는 역사보다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비교도 되지 않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가정을 뚫고 들어오는가, 그걸 끊어내고 구원하시는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해서 그 집안을 뚫고 들어가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에게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작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뚫고 그 가정으로 들어오셔서 주관적으로 은혜의 역사를 거기서 죄악에서 덜어내시고 하나님 자녀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과거에 어떤 가정이었는지,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이 부모의 부모들이 어떤 우상을 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왜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만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 가운데로 달리던 가문을 끊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과거 우리 가족 가운데 존재하던 그 모든 죄척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계명 제2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계명은 우리로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상으로 그런 형상들을 그려내서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게 예배하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제2계명은 예배자의 주관적인 반응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많은 순간 성도는요,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들이 무언가를 느끼는 그 느낌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까? 질책하고 아는 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몇 해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님,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서 그렇게 답답해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얘야,
제발 내 말 좀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셨다는, 도무지 모르고 어려워도 때론 뭔가 느낌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정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사람은 훈련에 의해서 발전하죠. 훈련의 시간은 늘 편한 시간이라기보다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뭔가 느낌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실패라고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 된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들 중에 리더나 리더가 아닌 자나 겸손하게 친인간 친환경적인 예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제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드린 예배입니까? 그렇게 묻고 조심하며 겸손히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바르게 알며 그 가치를 알아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0계명을 친히 손가락으로